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3장 8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3장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앞에 디모데에게 우리 앞에서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감독이나 장로는 같은 용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들에게 자질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이어서 집사의 집사는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감독 혹은 장로나 집사에 대한 자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직분 사이에 자질에 대해서 차이는 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만, 다시 말하면 감독이나 혹은 장로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목회자로 또 교회의 목회자로 주신 모든 직분자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직분자에게만 준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이만큼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칭찬, 이름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윤리의식이 없어, 더 자질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우리의 목표는 좀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내가 난 존재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독이든 집사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충성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감독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교회의 직분자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기까지 집사, 그다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여러 직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론을 몰라요. 교회를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가 뭐냐? 교회 잘 몰라요. 이게 좀 교회가 아닙니까? 모이고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데.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게 다 있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밑에 깔려있는 교회의 의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직분을 맡게 되면 마치 교회가 뭐가 되냐?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동문회 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친회 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라이온스 클럽처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클럽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믿음에 관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행할 수 없고,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모든 기준은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머리가 아파요.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져요. 교회가 가지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비밀,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왜 여기 직분을 더 강조했냐면, 아무래도 교회의 일을 하는 전면에 나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감독이나 장로, 집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특별히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비밀이나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마음의 자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왜? 교회의 비밀을 아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뒤에 연결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그 일을 잘 충성되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담력을 얻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된 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애쓰고 수고하지만 반드시 뒤에는 이런 상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급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상급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데 지금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명예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줘야 돼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걸 중요시 여겨요. 명예를. 그래서 뭔가 이름을 내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이름을 내는 것, 명예를 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많이 떠들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교회가 혼돈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기 집사라고 나왔는데,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아코노,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 그래서 집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7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일반적으로 집사라는 섬기는 종을 이야기할 때 집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의 종, 에베소서 3장에는 복음의 종, 골로새서 1장은 교회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좀 비참한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종이란 단어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먼 친척벌만 되어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기 집사라는 것을 언제부터 세웠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말씀도 준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구제 일도 하고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봤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이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사역의 일이 잘못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는 구제가 되고 어떤 쪽에는 구제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분들에게는 구제하는 일,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제하는 일에 세우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게 했습니다. 여기도 집사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런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런데 1세기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나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나 그 남의 식탁 앞에서 식사하는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일, 섬기는 일, 음식을 갖다 나르는 일은 실상 지금이나 1세기나 열등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를 부리며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높은 자이고 큰 자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1세기예요.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자는 여러분 음식 날라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낮은 자가 음식을 날라주지요. 이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일이었고 그 당시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중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작은 자다라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섬기는 사람은 다 작은 자, 낮은 자이죠. 이런 섬기는 자에 대해서 옆에서 수종드는 자에 대해서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동등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에 대한 사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섬김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1세기나 21세기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200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무엇라 가르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은 섬김이라는 것은 너희 중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으뜸이 되는 지름길, 선봉이 뭐냐? 섬김이다. 섬기는 높아지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런 망하려면 교만하면 돼요. 성경은 간단해요. 세상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합니까?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게.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물질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고 여전히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상당히 200년이 넘었죠. 190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100년 더 됐나요? 130년 가까이 됐는데 1905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TAD 테이트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큰 대지주에서 양반이고 진삿집이에요. 큰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이 조덕삼씨 땅이에요. 선조부터 내려온 땅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조덕삼네 집의 땅을 다 받아서 소작농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집에 있는 마부, 자기가 어디 가든지 간에 같이 이렇게 태워가던 이 마부에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마부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이 조덕삼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1905년도 이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1905년도에 교회에 나오면서 그가 예수 믿고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에 쭉 올라가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집사가 되었다가 영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190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1908년도에 장로를 장립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영향적으로 보면 조덕삼은 나이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또 이자익은 나이가 조금 더 많이 젊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런데 장로 선거에서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조덕삼 같으면 어떻겠어요? 열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집에 마부이고 내가 더 교회를 해서 열심히 했고 왜냐하면 이 조덕삼은 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땅을 헌물을 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워낙 많으니까 땅을 헌물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랬죠. 뭐 열심히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다 성도들이 다 누굽니까? 자기 집 소작농들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교회를 여러분 뭐 나가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멋있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덕삼이 이자익이 장로가 투표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가지고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는 자기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슈퍼스타는 정말 많아요. 슈퍼스타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슈퍼서번트, 슈퍼종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슈퍼섬김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슈퍼서번트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보스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스가 되도록 뒤에서 이렇게 다 받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조덕삼도 훌륭하고 뭐 이자익도 훌륭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충심하다 보니까 하나님한 열정이 커지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 데이터 선교사님이 그분을 신학교로 보냈어요. 신학교 보내는 모든 것, 기숙사비, 먹고 사는 거, 모든 등록금 다 4년 다 끝날 때까지 누가 됐느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도 그 다음 해에 장로가 됐어요. 먼저 이작이 됐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장로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자익이 신학교를 평양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평양 신학교 가는 모든 경비를 4년 동안 계속 조덕삼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양 신학교를 끝나는 1915년 졸업하는 그 해에 이 조덕삼이 테이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자익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자.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집 마부를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내 집에서 일하는 종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익을 제2대 목사님으로, 제1대는 선교사님, 제2대 목사님, 금산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하나이다 하고 성도들이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슈퍼스타가 되기보다는 슈퍼 서번트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 나가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일부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보니까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나바는 열심히 충성된 헌신자예요. 섬기는 사람. 사울은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다가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 구레네 사람,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예. 여러분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 왕이잖아요. 왕의 젖동생이니까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어디 나왔냐? 안디옥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 니그로 같은 흑인 같은 종도 있고 흑인 같은 종이 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실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떡을 떼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어때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멋있는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가 레스토랑을 인도하기에 밥을 먹고 가는가 보다 천국은 하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소에 참 존경했던 장로님이 거기 앉아서 카운터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장로님 여기까지 와서도 회계 맡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성도도 잘 섬기라고 세운 직분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 지금 여기서 보충교육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잘만 하셔도 그 섬김의 태도와 마음만 가지고 섬김만 잘만 하셔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의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높고 존귀한 자에 올라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셨는데,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동기, 이게 뭐냐? 이게 빌립보서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말은 스승이 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두 분, 김목녀 성도님하고 여창임 성도님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낮아짐의 자리, 섬기는 자리, 죽는 자리로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 받는다고 다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신중이라도 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죽는 신중이라도 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직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목사나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 이걸 교회의 계급의 서열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직분이 계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서열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하는 종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힘쓰는,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사이에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사는 제일 밑에 미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나 권사가 있고, 그 다음 위에 장로 있고, 그 다음 위에 목사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모르니까, 교회의 비밀을 모르니까, 모르고 교회를 섬기니까 자꾸만 뭐가 되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직분을 받는데 돈을 써서까지라도 되기를 원하고 말이죠. 선거운동도 막 합니다. 나 한 표 달라고 밥도 사주고 말이죠. 이 교회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각각의 직분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의 직분은 고유의 직무가 있어요. 집사는 집사의 직무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무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어요. 각각 그 직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죠?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는 몸 중에 어디일까요? 어떤 지체일까요? 머리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의 머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럼 목사는 어디쯤 될까요? 목이요? 그래서 목사는 닭 먹을 때도 목주 한다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소리 목사님 목소리 좋아하시니까 살도 없는 목주고 우리는 지체예요. 권사님은 그럼 어디쯤 될까요? 안수 집사님은 좀 어디쯤 될까요? 집사는 어디쯤 될까요? 우리는 몸에 각각 지체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팔하고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다리하고 팔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코나 눈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위를 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둡니까? 목주에 목 두고 그 다음 장로님은 어깨쯤 딱 두고 말이죠. 권사님은 안수집사님은 팔쯤 딱 두고 말이에요. 이렇게 순위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인본적이고 상당히 마귀적이에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여러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역할의 차이를 계급의 차이로 생각하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각각의 맡은 역할을 따라서 충성되게 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각각 잘 수행해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기침을 하니까 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코가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가 코를 자꾸 내니까 콧물을 줄줄 흘리니까 콧구멍이 막히니까 입을 가지고 숨을 쉬어요. 말을 해야 되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는데 가다가 시간 되면 딱 그칠게요. 그래서 몇 번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부 일러를 하지 아니하고 쇠인같이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세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메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존중할 만한 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다시 말하면 집사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나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인생의 모델 같은 사람, 롤 모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쯤 되면은 여러분 제 인격을 좀 따라오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 여러분은 나를 본삼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말했죠. 야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본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을 본받아요. 성도는 집사님을 본받아요. 자, 우리가 다 서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우신 직분자들이 하나님 역할 자질을 잘 감당하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다 롤 모델인 거예요. 아, 저분의 인격을 쫓아가면 돼. 저분 정도의 인격을 가지면 돼. 저분 정도의 어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을 따라가면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예요. 1차 목표예요. 그 다음에 물론 최고점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존경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 속에서 사장이고 회장님이고 대표고 이런 특정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신도지만 내가 뭘요? 존중을 받으려는. 내가 사장님이야. 내가 대표야. 내가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불러?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데도 회장님으로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사쯤 되면 말이죠. 그냥 집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회장님이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도 그분은 새신자예요. 교회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젖먹이 새신자예요. 영적으로는 젖먹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우린 이걸 몰라요. 이건 막 회장님이 나오니까 와 회장님 이러는데 그래서 신앙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아는데 천만에 말씀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 마귀는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새신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진 직분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존경이라는 건 뭡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호칭이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업적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여금 존중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존중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은 교회를 10대번 옮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해? 수고는 내가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땅도 헌신하고 헌물했는데 아니 내가 장로가 안 됐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벌써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이죠. 왜? 이분은 뭘 알았기 때문에요? 교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요. 믿음의 거룩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큰 자라는 걸 알아요. 내가 큰 자라면 섬겨야지 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존경의 자질은 구비하지 않으면서 존경을 기대하는 것은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하니까 존경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어떤 직분에 맞는 존경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갑질 같은 거죠. 교만한 거예요. 집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인격이나 자질을 구비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일구이언하지 않고 일구이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입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이 말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저 말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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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네 하고 나쁜 사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체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아무도 없을 때나 동일한 인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 그렇죠?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교회 안에서 비판하든지 교회 밖에서 비판하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늘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정체성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쓴물을 내고 우물이 있는데 아침에는 쓴물 내는 시간입니다. 쓴물을 내고 그 다음 오후부터는 단물 내는 시간입니다. 단물을 내며 이런 우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우물 없잖아요. 물이라는 게 특성이 똑같은 거죠. 생수가 이러면 다 다르잖아요. 맛이 다 다르잖아요. 맛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생수는 그 상표의 그 생수는 맛이 똑같잖아요. 왜? 한 샘물에서 물을 길렀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과 행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가지를 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말이 그 사람의 행실, 이게 그 사람의 신뢰할 수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실에 대해서 일치성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게 돼야 돼요. 자, 이런 일구이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는 뭐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하다는 말은 몰두하다 중독됐다 이런 말입니다. 꼭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모든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술도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중독성이 강한 것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손실이 9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엄청나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강력범죄가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술로부터 출발해요. 술은 폭력을 낳습니다. 강간 같은 이런 악한 것 낳죠. 살인 다 어디서부터 와요? 대체로 술. 요즘은 뭐 마약도 많이 있지만 다 이런 데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이 술에 중독돼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1세기잖아요. 1세기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1세기 중국 운동지방은 거의 대부분이 석회석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석회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지금도 유럽지에 가면은 포도주가 천차만별로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까지부터 돈 있는 사람이 좀 사치를 할 수 있는 이 포도주까지 슈퍼에 그냥 쫙 있습니다. 포도주 한 병에 1,000원짜리도 있어요. 1유로짜리도 있습니다. 1유로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으로 가시면 돼요. 1유로도 안 됩니다. 그냥 줘요. 밥 먹을 때 그냥 포도주는 그냥 줍니다. 밥 먹으면 포도주를 한 병씩 그냥 줘요. 우리는 와 이러지만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비싼 거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5,000원짜리 뭐 이렇게 10,000원짜리도 있고 좀 비싼 거 몇만 원짜리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1,000원짜리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와 싸다 이러고 먹지만 1,000원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자주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중독된 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당한 루트나 합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익을 가지고 우리 불의한 이익, 뭐 더러운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방식과 이득을 얻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불의와 타협할 때 이런 이익이 들어오죠. 여러분 정석대로 살면은 불의한 이익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통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정한 룰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공정한 룰이 깨지니까 공정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낙심하는 거예요. 야, 이 사회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는 봐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구는 봐주는 길이 없어가지고 맨날 밑자리에 있고 이러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는 동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기회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실력을 쌓는 사람은 되고 실력을 못 쌓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건 여러분 가능한 거죠. 근데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면,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망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올리셔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당시에 1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7명의 집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7명의 집사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1세기 교회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몇만 명 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자, 그래 헌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헌금을 전체 다 어떻게 해요? 집사님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집사님들이 다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집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의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의보다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인데 이로운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해주고 자기가 깎아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정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3장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로 같이요. 시작.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3장 9절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라는 말은 어떤 앞에서 말한 거 술이나 혹은 중독성 강한 것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가지고 여기 보면 뭐 양심이 흐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력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기준을 삼는 사람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양심에 뭘 가진 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비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16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뭐 대충 일단 넘어가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자여야 해요. 지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교회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의라는 말을 써요. 의라는 말은 옳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할 때 의, 옳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옳음이 뭐겠어요? 뭐가 옳은 거죠? 뭐가 옳지 않은 거죠? 옳다는 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옳다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은 의예요. 옳은 거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거는 옳은 게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는 것은 불의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에 주신 직분자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가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가 아직 세신하거나 혹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죠? 복음 전하는 거 할 수 없겠죠? 교회 섬기는 거 할 수 없겠죠? 자, 교회 섬기는 거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섬기는데 어떻습니까? 집사의 직분이 뭐라 했습니까? 돈을 분배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뭘로 합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 기준으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처신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파생된 문제들이 교회의 어떤 문제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산이 없는데요. 이게 나온 답이에요. 예산이 없는데요. 교회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예산이 있었을까요? 예산을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산을 세워졌을까요? 마가복음도 사복음에 다 나오지만 베세다 들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 장정들이 하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돌아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가 더 들으시려고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니어돼서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보내려고 하니까 집에까지 가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길에서 허기를 만나가지고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해줘.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했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 5,000명의 무리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치면 10만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예.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5,000명 먹인데 2천만 원 들겠죠? 2천만 원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들 2천만 원이 있다 한들 이 광야에서 2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살려면 어디 사요? 여기 편의점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늘상 뭐랍니까?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 안 돼요. 예산이 없어 안 돼요.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주시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구제인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장례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시몬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향유가 들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향유를 가져다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인 줄 알죠? 방금 20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보다 더 큰 돈이겠죠.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그걸로 구제하고 그걸로 나누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놓아두라. 저는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모든 걸 다 돈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돈의 개념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성령의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실 거예요. 물질 채워달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 그렇죠?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도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심었지만 큰 것을 주는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으면 더 많은 걸 주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헌신하고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왜 종이 됩니까? 종이 되면 하나님이 높게 해주신 걸 아니까요.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걸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나누는 자리에 베푸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